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대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답니다. 성경의 기록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항상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부활과 관련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을 늘 하고 있죠.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내가 무덤에 들어가겠지만 무덤에 장사되었다가도 예수님 재림할 때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늘 우리는 이 고백하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확신과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부활을 축하하고 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는데 어느 시점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심한 이런 박해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우리 주일에 모여서 그러니까 일요일은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해마다 기념하며 특별하게 지켰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다시 합시다.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 어떤 느낌이 듣습니까? 우리가 느낌을 갖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란 거죠. 우리 일반 사람이 뭐 죽는 것처럼 때가 돼서 죽는 것처럼 그런 죽음이 아니란 거예요. 우연일치가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아주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무엇대로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예언하신 그대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성경대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밑줄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다 별표 표시 넣으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어요. 성경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마지막에 죽으십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성경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많은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령녀 마리아에서 잉태되고 탄생된 것도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탄생하신 거예요. 나신 거예요. 베들레헴 탄생도 성경대로. 그리고 나사렛에 있어서 생활한 것도 성경대로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심문당하실 때도,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것도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처럼 하셨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도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4절. 요한복음 19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런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하다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겉옷을 다 벗겼잖아요. 이것을 군병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짜졌기 때문에 겉옷은 찢어서 나누어서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속옷은 통이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옷도 가져가는 것도요, 그냥 되는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미치고 있죠.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빼앗고 속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 응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쪽에서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성경을 떠나서 말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과정, 운명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장차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도 하시겠지만은 다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몸짓 하나, 제스처 하나, 말씀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는 다 뭐가 들었어요? 성경을 이루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무덤에 붙인 것도 부자와 묘실이 함께 되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또 장사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보세요.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성도를 향할까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생활에 성경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어떻게 성경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도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에게 성경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성경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구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열심히 읽으라고요? 맞습니다. 통독하라고요? 맞습니다. 성경을 큐티하라고요? 맞습니다. 은혜 나누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은혜 받고 큐티하고 나누는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여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성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성경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셨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의 자녀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지금은 모세 시대는 광야교회를 뜻하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민족, 광야교회 성도들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런 것처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무엇에 들려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삶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구원받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들어 놓은 이 장대의 놋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는 막 원망했어요. 너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흘러오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 참으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이 물려서 이 독에 의해서 사람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독을 제거할 것이고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보게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지금 우리가 불뱀에 독뱀에 물려서 독에 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장대에 달린 이 놋뱀 하나만으로 이걸 쳐다보면 사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뭐 고통받으면서 신음하고 절규하면서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할 때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했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즉시 몸에 있던 독이 다 빠져나가고 고침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이 세상에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다가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봐요. 의심하고 그렇죠? 뭐 불평하고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 조롱하고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느냐?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의심하고 그러다가 어때요? 다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 다 어디 갑니까? 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천한 만민을 모든 삶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살았듯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 받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부터 부활의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신앙을 전수받았다. 오늘 여러분도 이 부활절에 부활 신앙을 전수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강단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몇 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수받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거 뭘 받으세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부활 신앙을 예수님에게 전수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역시 부활 신앙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전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부분이 밑줄었습니다.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복될 줄은 믿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중요합니다. 에이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복이 되었습니다. 믿음도 복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믿음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이 부활 다시 밑줄 성경도 삶에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 다르게 말하면 부활이죠. 부활은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래요. 아나스타시스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뭐냐면 곧게 세운다. 곧게 세운다는 뜻이 있고요. 누운 자를 일으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분명히 운명하셨는데 무덤에 장사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나스타시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생명을 돌아오게 하셔서 몸을 부활시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죠. 에이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다 썩고 재가 되고 화장터에서 그냥 한 줌 재가 되어서 조그만 도강아리에 담겨서 그냥 있는데 이렇게 안치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인간은 상식이고 경험이고 과학이고 인간은 모든 그런 학문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있죠. 어떻게 살 수 있지? 삶이 죽은데 한 줌 재가 되고 먼지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이 사람만큼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버립니다. 어떻게 삶이 죽었다가 살 수 있습니까? 한 줌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향하여 너무나 확실한 외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주 역설적이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너가 말하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왜 부활할 수 없느냐? 그분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 자께서 못 살아납니까? 그건 믿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뭐라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 사는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즐거움이. 희망이 어디서 있겠어요? 바울은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내게 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신앙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수받은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전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것을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들에게 나눠 주어라.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 소중한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전수하라. 부활신앙이 있다면 이 부활신앙을 다는 사람에게 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두 번이나 본문에서 성경대로라는 이 표현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열거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발한 사람인데 개발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12 제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핍박도 하고 교회 핍박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좀 심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심했잖아요. 교회도 핍박하고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사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묻주세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믿습니다. 과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불신하고 또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잖아요.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잖아요. 바울은 죄 많은 자신을 구원하여 사도의 직분을 앞에 감사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만일 내가 전해준 이 부활의 복음을 너희가 헛되게 받지 않으면 굳게 믿고 너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의 문헌학자 에스트 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증거를 다 종합해 볼 때 그 시대의 부활보다 더 다양하게 입증된 역사적 사건은 없다 그랬습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 교수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건보다 더 완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건은 인류 역사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도 없었다. 부활이 정말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법학 교수 사이먼 그린 리퓨라고 박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보다 더 확실한 법적 증거로 증명된 사건이었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또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 기독교에서 굉장히 막 안 좋게 평가하고 비평하고 막 그런 기독교를 폄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조시 맥도웰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연구하는데 1000시간을 투자했답니다. 1000시간을 투자해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막 분석, 막 파헤쳐가지고 막 해부해서 기독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책을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나는 기독교를 논박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역사 속의 하나의 사건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나는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마주치면서 그가 기독교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그것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파헤치려 했던 사람들 오히려 부활을 찾다가 부활을 연구하다가 조사하다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부활신앙을 전수하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부활신앙을 전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또 돌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따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 부활의 예수 만나면 우리는 사명을 찾게 돼 있어요.
부활을 믿을 만한 이 부활을 만약에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제자도 있지만 오늘 그 엠마오로 향하던 2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향하던 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듣고도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차마 믿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는 길에 이게 동행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평소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함께 지금 길을 가는 예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늘상 붙어 다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누구 잘 지내던 지인을 만나는데 못 알아보시겠어요? 길 가다 만났으면 못 알아보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동행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죠? 이상한 좀 뭔가 좀 띠란 친구들인가요? 뭔가 좀 부족한 친구들인가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함께 동행했던,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믿으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흑암의 영이 사로잡으면 눈이 여러분 가려지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더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셔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방금 전까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시야에서 내 삶에서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사탄이 역사하면 흑암의 영이 끼면 어때요? 예수님을 생각나지도 느끼지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뭐가? 가리워지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모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려진 것을 열어주셔야 했고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야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아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가려진 것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 듣고 뭐 복음을 들어도 이거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지고요. 깨달아지고 아멘.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고 우리가 1000시간 이곳에 투자한데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 못 만나요. 가려진 것을 벗깁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신비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십니까? 이거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뭐가 있어요? 내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봐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도무지 뭐 알아도 보지 못하지. 제자들이 그냥 자기 갈 길만 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려진 것을 벗기기 전에 먼저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세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어도 더디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있는 이야기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요? 믿기는 믿지만은 믿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속도가 따져도 너무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빨리 믿는 편에 속하나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차로 재보고 뭐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은 더디 믿는 스타일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더디 믿는 삶이라고 하면 또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가려져 있는 눈을 확실하게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자, 밑줄 그으세요.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밑줄 그었습니다. 33절 첫 번째 상반절이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사명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주신 부활의 은혜는 커다란 뜨거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 어떻게 해요? 곧바로 그냥 날이 새기 전에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사명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복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하나같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곧장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애치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부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방금 이야기했죠.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다시 원상 복귀됩니다. 사명 복귀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아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그도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활의 역사를 행하죠. 그래서 성대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짐에 든 자를 부활시킵니다. 뛰고 서서 걷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여러분의 첫 믿음이 오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봉사도 돼요. 봉사도 부활하고. 늘 내가 감사치 못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감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내 신앙도 감사가 부활했죠.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가 특별히 부활되어야 됩니다. 네. 초대교회는요 부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소망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부활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주일 예배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의 주일 예배가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부활 주일 예배가 많이 무너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일 예배가 부활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임을 기억하고 또 부활과 영생을 알아가시는 주님을 원죄 예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다시 돌아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어땠을까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박해자였지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로 예수님의 성경대로 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면서 그런 평생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희망하고 소망하며 누리면서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다시 꼽히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잠들 있을 거냐? 내가 언제까지 침체되어 있을 것이냐? 내 영혼이 잠들 있을 거냐? 아니죠. 나도 부활해야 되겠다. 첫사랑, 첫믿음, 모든 감사, 우리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나도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